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우리 352장입니다.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357장입니다.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 새누리남행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한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성도 간의 교제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귀한 경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그동안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아버지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성수함에 있어 너무도 당연하게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었는지, 생활 속에서 감사가 부족했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껏 저희에게 주어졌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날들이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많은 국가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새누리남현 신앙 공동체를 포함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될 때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해와 지탄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새누리남현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체험하는 귀한 경험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지혜롭게 이 시국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어려움을 통해 이 민족 가운데 다시금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 주의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는 기회로 사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새누리남현교회 또한 힘있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2020년으로 기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해 수고하는 교육기관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헌신의 열매가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며 목회 사역 가운데 피곤치 고단치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깨달음의 은혜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지키셔서 목회 사역 가운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이 끊임없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 몸된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를 구하오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 6장 7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42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7절로 16절입니다. 제가 7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요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두 번째, 우리가 둘째 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 또 소중히 여기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나 움직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이나 또 자신의 자리, 이런 것들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그곳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나 어떤 자리, 권력이나 또 건강, 이 모두가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적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모두에게 있어서 그 가치의 소중함과 귀중함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살펴볼 것 같으면 식물 속에 그 지금 밖에 너무나 푸르르고 잎사귀로부터 모든 줄기가 푸르름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속에 생명적 가치가 충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을과 겨울이 되면 이 모든 잎사귀를 다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생명적 가치를 살아내기 위하여 여름과 같이 푸르름을 이렇게 풍성한 물기를 품고 있으면 그 나무가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빼내는 생명적 가치를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을 지금 이제 애견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털갈이라는 것을 하는데 겨울이 됐을 때 그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어서 여름을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 키우다 보니까 짧게 자르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을 못할 수 있지만 동물의 본능적인 그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적 가치를 지켜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코로나19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면역력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면역력, 우리 사람의 몸에 1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면역력이 30% 이상이 오늘 우리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면역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 코로나19를 측정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열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질병적인 그런 것이 들어올 때 그것을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열을 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생명적 가치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적 가치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식물까지도 자기의 생명적 가치를 살아내기 위해서 반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적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이 생명적 가치보다 더 존귀하고 더 귀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또 끌려가게 되고 이중 삼중적인 그러한 아주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이 생명적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 오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제목을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이 도장이 찍혔다라는 그 이야기는 오늘 죽는다, 이 법령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도장이 찍힌 것을 의미하죠. 즉 생명적 가치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어떤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그 생명적 가치를 뛰어넘는 그것을 바라보고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행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적 가치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7절 말씀을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은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그러한 생명적 가치보다 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찾아봅니다. 제가 7절 말씀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요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생명적 가치보다 더 존귀한 것을 깨달은 다니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왕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할 때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것이 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조서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오늘 이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는 굉장히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굉장히 넓은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3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너무나 청렴결백한 거예요. 다른 어떤 총리들보다 너무나 깨끗하고 충신이었고 그 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2 총리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기냐 하면, 어느 정도의 미워하는 것이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다니엘을 총리에서 끌어내고 그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해야 하겠다라는 계략을 가지고 이 2 총리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합니다. 가정의 조사서부터 시작해서 또 물질적인 것으로 딱 해서 다 이런 것들. 목사님 그런 거 안 나와 있나? 유추해 보면 우리가 알죠.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조사해 봤는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러한 어떠한 허점이, 그러한 점이 발견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2 총리는 이러한 것들이 없으니까 다른 어떠한 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내야 되겠다. 다니엘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그래, 이것을 어떤 약점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은 그 약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왕에게 합당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순응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왕을 지켜 올려 세웁니다. 왕이요, 왕이 오늘 지금 세계를 다스리고 왕이 오늘 어떠한 가장 강력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백성을 다스려야만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왕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왕되심과 왕이 모든 신적 존재임을 나타내야 되는데 많은 기간도 아닙니다. 약 30일 동안 이것을 통해서 왕이 모든 신적인 존재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강력한 통제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대신들이 나라와 나를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왕이요, 이것을 그냥 어느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해서 온 나라에다가 그 문서를 다 퍼뜨리고 그리고 왕의
그 도장을 찍어서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도 변개치 못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조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생명적 가치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일찍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처음에 먹는 문제. 오늘 하나님이 금하신 그러한 기름진 것들을 먹는 문제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얼굴에 나갈 때 우리의 얼굴이 더 윤기가 나는지를 통해서 오늘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꽃에 넣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다니엘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겪었던 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고통 앞에,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혹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코로나19로 인한 그러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질병의 문제는 신앙 개인적 고백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도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것이 돌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은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적, 개인의 신앙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비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속에서 있는 이러한 어떤 질병이 퍼져나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확산되어지지 않고, 또 좀 어떤 국가적인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이런 것은 바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조서에 찍힌 것, 즉 오늘 왕과 또 그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오늘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조서의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10절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3절 말씀을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끝까지 그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다니엘은요, 그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살 때 유다 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이제 볼모로 잡혀옵니다. 왜냐하면 왕족 귀족들이 자손을 잡고 있으면 그 유다가 바벨론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서 유다 땅에서 그 땅을 움직이던 사람들의 자녀가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함부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해서, 그러한 일들에 의해서 오늘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쫓겨오는 것이죠. 잡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10절 말씀에도 오늘 그 왕과 그 왕신세, 그 왕에게 다리오 왕의 그 어명 속에서도 그가 그 기도하는 일을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걸어온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뒤안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하면 누굽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러한 왕으로, 이스라엘 왕 하면 다윗 왕,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가치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양을 사자가 물러고 갑니다. 참 우리 이해로서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인간적 상식으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양과 곰의 입에서 그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서 양을 구원했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나 확신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형들이 전장에 나가 있는데 가보니까 블레셋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키는 좀 커요. 한 3m 정도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욕먹이고, 야, 니네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서 나랑 싸워서 이겨봐라. 내가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이 골리앗이 다윗 앞에 그 사울과 그 형들을 전쟁터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도저히 못 참아서 사울 왕이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가서 무찌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 용기 있구나. 그래서 자기 갑옷을 입혀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어린 나이인데 맞을 리가 없잖아요. 질질 끓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물 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를 들고 가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그냥 골리앗이, 야, 내가 강한 진 줄 아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오게? 그런데 그 막대기 하나에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고, 그리고 그 전장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있는 확률 몇 %일까요? 예, 너무너무나 낮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락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그러면서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울이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도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금령이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찍은 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사실 앞에 오늘 다니엘이 꼼짝없이 걸려들은 거예요. 아니, 걸려들어 준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다니엘 속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불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채소만 먹어도 윤택진 기름을 먹은 것보다 더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반응이 오늘 그가 쉬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심령 속에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오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14절 말씀 읽고 여러분 15절 읽으시고 16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인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누가 우리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면 가능하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두 총리와 또 왕의 법령 앞에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죽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왕인 거예요. 다리오 왕인 거예요.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으며 건져내려고 함을 다하다가 어떻게든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구쳐내고 건져내려고 애갈 복갈하고 있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16절 말씀에는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내가 지금 두 총리의 말을 듣고 이 올무 속에 들어가서 이거를 법령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 너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가장 원하시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근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예배할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죠?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 속에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생각만 해도 막 기쁘고 즐겁죠? 저만 그렇습니까?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막 보도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프고, 이러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어떤 정치 성향이나 다른 것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다리오 왕에게 보였기에 두 대신과 다른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오늘 페르시아 이방 나라의 왕인 그 다리오가 이렇게 다니엘의 죽음에 경각한, 죽음이 달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아쉬워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정자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해석하고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러한 것, 물론 그들이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창세기 39장의 요셉과 같이,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하찮은 종으로서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질질 개처럼 끌려가면 끌려가야 되는 그 하찮은 인생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자기의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으며, 보디발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확고부동함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신앙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보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입니까? 모임의 공동체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모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러한 날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너무나 멀리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 일, 내가 죽음을 각오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할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에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골방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다니엘과 같이 나의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내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나의 믿음을 측정하고 나의 마음은 내 믿음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시군요, 그러한 말을 들을 때까지 내가 믿음의 그 삶의 그 자리를 한 걸음씩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골방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갔던 다니엘과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주님 앞에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손길로 드려질 때마다 삶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과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헌당헌금과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1점 번째로 영광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함께하여 주셔서 교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의 꽃꽂이로 화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없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지금 행정명령으로 9월 6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돼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배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분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핸드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TV에 요즘은 거의 다 연결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해서 TV로 연결해 가지고 보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TV가 어떤 그러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그냥 분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새누리 남양교회 친다거나 또 우리가 문자로 발송해 드리는 그것을 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헌금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계좌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다니엘과 같이 더욱더 어떠한 불리하고 또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다니엘과 같이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예배가 또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보호 역사 속에 살며 오늘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갔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살아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새누리 남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